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또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아주시고 또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구원에 가심을 믿습니다. 오늘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라는 제목으로 또 오늘 사사기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예,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에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고 또 이루어짐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함께 하시면서 은혜로 구원으로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셔서 그의 백성 삼으셨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도록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면서 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거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된 삶을 살지 못하면서 왜 이렇게 비참하게 그들이 살아가게 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율법대로 그들이 살지 아니하고 떠났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사사기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가에 대한 주제예요. 왜 복을 못 누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출애굽부터 광야 40년 동안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복된 삶을 살 거다. 그래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왜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리고 왜 그들은 하나님만을 왜 섬기지 못하는가의 주제예요. 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왜 섬기지 못하는가죠? 그 주제가 사사기 주제인데 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과 왜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게 되었는가? 이걸 사사기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유의 절정이 뭐냐면 삼손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줘요. 그러니까 왜 그 복과 그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했는가에 대한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이가 바로 사사 삼손이다. 여러분, 삼손은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에 40년 동안 넘겨주었더라. 이렇게 13장 1절에 사사시대의 삼손시대의 출발을 배경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뭡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대요. 그러므로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블레셋의 지배를 받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억압도 있고 정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근데 전의 사사시대와는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구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부르짖지 않아요. 왜?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당연하게 그들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항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동화되어진 것 같아요.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블레셋의 지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그냥 인식하지 않고 그냥 괜찮아. 여러분 일제의 36년의 지배 일본이 다스릴 때에 일본이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냥 일본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친일했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일본은 망하지 않을 건데 아무리 우리가 저항을 해도 그냥 우리만 당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그냥 받아들이자. 섞여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세금 바치라고 하면 바치고 뭐 이거 하라고 하면 하고 이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언약 백성이잖아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블레셋은요, 하나님을 몰라요. 구별되어져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어짐이 전혀 없는 시대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삼손 시대에 그 40년의 지배 아래서 부르짖음이 회개가 기도가 없어요. 왜? 동화되어졌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의 모습이 전혀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 보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들이 참 안식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했는데 그의 백성들이 그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 나도 몰라. 나도 더 이상 개입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 그 사사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을 그냥 택하여 부르셨어요. 그게 온니엘이었고 에웃이었고 드보라였고 기드온이었고 입다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들을 행하셨는데 삼손 시대에는 누구도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 무능력한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도 없고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람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주도하에 사사 구원자를 세우시려고 하는데 바로 그 블레셋 단 지파 안에 마노아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 아내가 불임의 여인, 얘기를 가질 수 없는 무능력한 능력이 없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너가 임신할 것이다. 그 아이가 태어날 터인데 그는 나시린으로서 자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임의 여인, 여러분 불임이라는 건 아기를 출산할 수 없는 여자를 말하잖아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자예요. 제가 잘 안 보이면 약간 옆으로 좀 앉으셔가지고 저를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 또 말씀을 들을 때 되니까. 그 불임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능력함. 블레셋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무능력함. 그들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무능력함. 그것을 뭘로 표현했냐? 불임이라는 걸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임의 여인에게 그 임신과
아기를 낳을 거라는 약속을 하시고 그 아이가 바로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의 부모는 그 약속을 들었는데, 그 소식을 들었는데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어두운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남편은 다시 보내달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말했는데도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사람을 잘 대접하겠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임이든 잘 알아듣지 못하든 영적으로 지금 무능력한 상태에 있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 일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불임의 여인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하게 되고 그 임신한 다음에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됐고 그 태어난 아이를 삼손이라 이렇게 이름을 했어요. 근데 그 삼손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13장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아이가 자라날 때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복을 주시더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은혜동산교회에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 아이가 자라는데 그 아이가 자란 다음에 13장 2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드디어 하나님의 영이 그 아이를 그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그러면 그 삼손을 통하여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구원하려고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것은 그저 삼손 개인 한 사람을 복되게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삼손을 복되게 하고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목적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 모든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개인을 복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움직이시는 이유는 목적은 여러분 개인에게도 영광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이고 주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놓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통하여 복을 주시며 가는 거죠. 이랬을 때 우리는 기대하는 게 있어요. 와,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여러분, 삼손하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힘이 장사잖아요. 응? 아주 힘이 센 사람이 삼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14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통하여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뭔가 대단한 것들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14장을 아주 기대하는 마음으로 딱 읽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14장 1절부터 우리가 기대하는 그 기대를 실망시켜요. 왜 그러냐? 삼손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삼손이요 딥나로 내려가요. 여러분, 딥나는 원래는 유다 지파의 땅이었어요. 근데 블레셋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 삼손 유다 땅까지 딥나까지 점령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딥나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근데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요. 원래는 좀 약간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과 이스라엘 백성 사는 곳과 약간 구별되어지고 각각 그 땅에 침범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일상적이잖아요. 물론 이제 섞이기도 하지만. 근데 이
딥나로 내려가는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문제는 딥나로 내려갔는데 어떤 여자를 봤어요. 너무 예뻐. 너무 이쁜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기에 좋으니까, 이쁘니까 저 여자를 보고 내 아내 삼아야지 하고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내가 딥나에 갔는데 한 여자를 보았는데 그 여자가 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그의 부모가 들었을 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들었을 때 기가 막혀야 되는데 아무 이렇게 느낌이 없으면 좀 그래요. 그래서 이 부모가 기가 막히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의 부모가 삼손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하는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부모가 그 말을 듣고 나서 막 기가 막혀서 거절하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야, 너의 형제들 중에 딸이 없냐? 아니, 내 백성 중에 여자가 없어서 왜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의 사람의 그 딸과 결혼하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모르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금해요. 모든 이방 사람들의 결혼을 다 금하는 건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면 결혼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여리고성에서 그 정탐꾼을 숨겨줬던 여인 라합, 이방 여인이잖아요. 근데 그가 구원을 얻고 다윗의 혈통이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아주 귀한 역사 가운데서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이방인이 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이방인도 괜찮아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삼손은요, 그게 아니에요. 그저 딥나에 내려가서 한 여자를 보고, 여기서 강조점이 뭔지 압니까?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해서 강조점이 뭐냐면 보고예요. 보고. 1절에 한 여자를 보고, 2절에 그의 아버지에게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니까 3절 하반절에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다시 말해요.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대요. 뭐냐면 그냥 내가 보기에 좋은 여자를 내가 아내로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 삼손은 일반 사람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걸 금하는데 삼손은 누굽니까? 사사잖아요.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여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 나실인이에요.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 구별되어져 바쳐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삼손이 사사로서, 나실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택했는데 삼손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냐면 자기 눈에 좋은 것,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보면서 충동적으로 어떤 것들을 결정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여인을 보고 내 아내를 삼겠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지금 삼손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냐면 블레셋을 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지금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하는, 왜?
기준이 뭐냐?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저 여자를 좋아함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보다라고 하는 게 아인, 눈으로, 내 눈으로 보다는 거예요. 아인인데, 아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내 눈에 보기에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결정을 해요. 여러분 그냥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여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 이쁘다. 저 괜찮아 보이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군지 잘 모르는데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요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여러분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거 차원이 아니라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삼손은 지금 자기 눈에 보기에 좋다고 생각하면서 아주 충동적으로 그냥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결정의 순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첫 번째가 뭡니까? 결혼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직업이에요. 결혼은요 정말 신중하고 잘해야 돼요. 연합이라는 것, 하나라는 것은 그가 보는 관점이 같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생각이 달라요.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하나님이 빠진 상태에서 인생을 봐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 없이 자기 주관적으로 인생을 계획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무엇인가를 찾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추구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자기의 결정과 자기에 의해서 좌우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주관해 가심을 믿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의 자녀 교육 문제나 경제 문제, 돈 쓰는 문제나 그 어떤 삶의 원리 원칙들이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죠.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으로 해서 얼마나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끼리 결혼해도 갈등이 있고 다툼이 일어나고 어려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인생을 살아갈 때 더 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혼은요 신중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직업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얼마나 분주하고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벅차요. 직업적으로 괜찮아도 사회적으로는 괜찮고 돈 많이 버는 걸 좋아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직업이 괜찮은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좀 더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앞에서 나와 예배도 할 뿐만 아니라 기도도 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좀 여백이 있어야 생각하거든요. 좀 누군가를 돌아볼 수 있으려면 여백이 있어야 돼요. 좀 여유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막 삶에 바쁘면 그거 감당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직업이 참 중요해요. 그래야 내 삶도 가정도 돌보고 신앙도 지킬 수 있고 여러 가지 여유 있는 삶 속에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생각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예배를 지키고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가?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여백이 있는가? 이런 생각 속에서 내가 저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저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충동적이고 너무나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결정해 가면 정말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게 내 눈에 보기에 좋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안 좋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삼손이 내가 한 여자를 보고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아니, 내가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 결혼할 때 부모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가 허락을 해야 돼요. 근데 부모가 반대를 했어요. 할례 받지 않은 저 블레셋 여인과 어떻게 결혼하려고 하냐? 너희 형제 중에 여자가 없냐? 딸들이 없냐? 네 백성 중에는 없냐? 왜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오려고 하냐? 이렇게 말할 때 네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내 눈에 내가 지금 한 여자를 보고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으니까 그냥 결정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뭘 하냐면 두 가지를 삼손은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걸 어기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버지의 권면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두 가지를 지금 범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권위와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유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기 위함이에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문제가 되어지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목전에서라고 할 때 이 목전이 뭐냐면 아이예요, 아이. 내 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내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악인 거예요. 네? 지금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이렇게 할 때 목전이 뭐냐면 하나님 눈에 보기에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악을 행하는 건 어떤 걸 행하고 있냐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면 바알이 그 농사의 신이니까 풍년을 가져올 것 같고, 아세라 신을 섬기면 자녀를 많이 낳을 것 같아. 내 눈에 보기에 좋으니까 그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해서 가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사사기 2장부터 그 여호수아가 죽으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반복적으로 표현을 쓰고 있는 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온니엘 사사가 등장할 때도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러분, 끊임없이 반복해요. 7번 반복해가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느냐. 제가 서두에 사사기 주제가 뭐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왜 복을 못 누리고 왜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어요. 그 질문의 답이 사사기 17장 6절과 18장, 19장, 21장에서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사사기 17장 6절이에요. 뭐 멀지 않으니까 사사기 14장에서 17장 6절. 자, 찾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18장 1절에도 한번 읽어볼래요? 자, 18장 1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됐습니다. 자, 또 이스라엘 19장 1절에서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없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왕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왕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시잖아요. 누가 애굽에서 구원해냈습니까? 모세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잖아요. 광야 40년에 먹을 것 없는 그들을 먹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이가 누굽니까? 모세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40년을 인도해 가셨잖아요. 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주셨습니까? 여호수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고 주셨잖아요. 왜 이스라엘의 왕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왕이시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노골적으로 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다고요. 뭐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기서 소견이라는 이 소견도 아이예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마지막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이에요. 여기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주제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내가 기준이에요.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야. 신앙생활도요.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목전에 옳은가,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가, 이것으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신자예요. 하나님의 앞에서 옳은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가 기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거야. 자기 중심적으로 어떤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하면 이걸 자기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신앙.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하는,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가는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삼손이라는 거예요. 딥나에 내려가서 한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들어, 이뻐, 저 여자와 결혼해야지. 아니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자기가 사사잖아요. 자기가 나실인이잖아요. 이걸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위, 내가 나신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뭐 괜찮아. 그러니까 너무 쉽게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삼손이 몰랐을까요? 자기가 사사라는 거, 자기가 나실이라는 걸 모르고 이렇게 할까요? 저는 안다고 생각해요. 왜? 삼손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부모가 그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의 어머니가 불임의 여인으로 아기를 가질 수 없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우리에게 2번이나 네가 임신할 거고 아들을 낳을 건데 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그 낳은 아들이 나실으로 키우라는 거야. 그래서 그의 부모는 아마 삼손을 나실으로 키웠을 거예요. 머리를 자르지 않고요. 독주와 포도주를 금하고요.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죽음에 가까운 것들을 멀리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했을 거예요. 근데 삼손은 그걸 알았지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충동적이에요. 너무나 자극적이고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면서 결정하면서 가려고 해요. 지금 어느 시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그들의 모습을 지금 삼손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가운데서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정말 중요한 결정들, 한 달 전에 또는 1년 전에 어떤 일을 결정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매 순간순간 결정의 인생이라고 봐요. 근데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신중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자기 눈에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이렇게 결정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눈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옳은가 생각하면서 결정하고 왔는가를 되돌아봐야 돼요. 제가 4절을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안 했어요. 제가 이것까지 하게 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주에 4절만 설교하려고 그래요. 아마 먼저 4절은 어떤 얘기냐면, 지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 산 여자를 보고 결혼하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블레셋을 사람들을 치려고 지금 틈을 보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번역되어 있어요. 그렇죠? 4절에 보면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을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일이 여호와로부터 온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블레셋을 물리칠 기회를 찾으시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다른 번역은 다 뭐냐면 주어가 삼손이 틈을 타서가 아니고 그가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삼손이 충동적으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어떤 일을 결정해서 가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금 그 삼손의 결정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치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삼손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삼손은 지금 너무 충동적이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쪽으로 결정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블레셋을 치는 기회, 틈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돼요. 정말 엉터리 같은 결정을 하고 정말 무지함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일하시려고 하시는 그 역사는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 제가 이건 다음 주에 좀 더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먼저는 이 삼손의 이 자세, 태도,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충동적으로 결정하면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사단이 하와를 꾀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게 해요. 근데 먹게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단이 너 선악을 알겠는 나무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대요.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딱 보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열매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을 알겠는 나무를 먹지 마.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먹지 않는 거예요. 보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사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말로 보니까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거예요. 먹었어요. 자기 남편에게 아담에게도 줬어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밝아졌다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라 밝아져서 뭘 보냐면 자기들의 벗은 줄을 봐요. 그래가지고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막 가려요. 눈이 밝아졌는데 그전까지는 전혀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와 그런 게 없는데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보는 시각이 뭐냐? 부끄러움이고 수치고 헛물이에요. 저 여자가 나에게 먹게 해가지고 내가 먹었다고. 그전에는 내 몸에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리라. 막 그렇게 막 사랑해주고 아끼고 이러더니 자기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눈이 밝아져는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내 눈이에요. 내 눈. 인간적인 눈이에요. 그걸 보자마자 부끄러웠고 수치와 이 죄스러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두려워서 숨게 되는. 누가 너로 하여금 먹게 했느냐? 왜 숨었느냐? 하나님 이렇게 물어요. 그전까지 숨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 인생에 내 눈으로 나를 볼 거냐 내 인생에 내 눈으로 볼 거냐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보고 나를 볼 거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람과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둘이 가나안 땅에서 살는데 목축업을 하는데 너무 막 양들이 불어나니까 이 아브람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싸워요. 그러니까 아브람이 롯을 불러다가 야 우리가 가족인데 싸워서 되겠냐. 다투지 말자. 그러면서 제안을 해요.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좌를 선택할게. 네가 좌를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선택하니까 너 선택해. 그랬더니 롯이 바로 자기 눈을 들어보면서 요단 지역을 봐요. 그러니까 요단 지역을 보니까 자기 눈에 보이니까 거기가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니까 저 땅을 선택해.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성이었어요.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해서 가요. 누가 봐도 롯의 선택이 옳았어요. 좋은 땅을 선택했거든. 그런데 롯이 선택하니까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그냥 머물러요. 한쪽에 머물러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가지고 롯이 떠난 다음에 아브람에게 눈을 들으라 그래요. 눈을 들으라는 게 이렇게 크게 뜨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라는 거야. 그러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네가 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무슨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롯은 자기 눈으로 요단 지역을 봤어요. 보기 좋은 땅이에요.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아요. 참 좋은 땅을 선택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너 눈을 들어 보라고 해요. 하나님이 보게 하는 눈과 자기 눈으로 보는 선택의 그 차이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다른 나라가 침공에 들어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요.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있던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롯을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 부족한 눈, 무능력한 눈, 무지한 어리석은 내 기준으로 내 인생을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서 결정해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로마서 12장에서 말한 것처럼 복음을 쭉 설명한 다음에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너희 몸을 너희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려라. 너희 몸을 드려라. 영적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의 모든 몸, 모든 삶, 생각,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영적 예배거든요.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가다 블레셋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 이걸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권위도 무시하고 부모의 권위도 무시하고 그저 블레셋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해서 가려고 하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많이 이 블레셋과 결혼하고 또 교제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동화되는 거예요. 동화되지 말아야 돼요. 세상과 섞이지 말아야 되고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주관하고 인도해 가실 거예요. 이걸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믿어야 동화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도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커 보이면 그걸 쫓아가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커 보여야 돼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지 세상을 두려워하면 내가 두려운 것을 쫓아가게 돼요.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세상이 두렵습니까? 뭐가 여러분을 불안케 합니까? 뭐가 걱정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불안하게 하고 두렵고 걱정하게 만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너희에게 필요할 것이 무엇인지 나는 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참새 2마리가 이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까요? 무엇에 걱정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에 걱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세상과 타협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2번째. 첫 번째는 타협하지 마라. 2번째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말씀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알려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죠. 말씀이 없는데 어떤 힘으로 믿음으로 삽니까? 저는 복음을 알아야 돼요. 십자가 복음을 알아야 되고요. 성경을 좀 알아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와 그 이야기를 좀 알아야 돼요.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읽어야죠. 성경을 읽으세요. 우리 청년들 게임하기 전에 3장 읽기로 했는데 게임하기 전에 성경을 3장 읽고 게임하는,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읽고 있나? 그렇게라도 성경을 읽어라.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읽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뭔가 구속하고 뭔가 얽매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삼손이 잘못한 것 중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잖아요. 어떤 권면을 하면 들어야 돼요. 3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교회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요. 사회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직장에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무질서함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무질서는요, 사단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막 복잡해, 막. 삶이 복잡하고 내 마음이 복잡하고 막 엉망이야. 뭘 어디서 뭔가 이게 정리가 안 돼.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기를 원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스승이 죽었어요. 자기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두려워 떨며
문 잠그고 골방에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첫 번째 평안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건 평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되고 그리고 권위에 순종해야 돼요. 부모의 좀 말 좀 들어요. 그걸 해도 죄가 안 해도 부모님이 말하는 걸 안 해도 죄는 아니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도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할 때는 가정의 분위기, 가정의 질서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네가 마음대로 먹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와가지고 밥 먹겠다고 앉아있고 네가 자고 싶다고 해서 막 자고 싶을 때 자겠다고 막 밤 새벽 3시, 4시, 5시까지 게임하고 있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일상의 생활 속에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부모는 야 일찍 자라. 밥 먹을 때 함께 앉아서 밥을 먹자. 이렇게 하면 저 밥 먹기 싫은데 지금 안 배고파. 그렇게 저항하는 게 아니라 분위기, 가정의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순종하고 그 말을 따라야 그 부모로부터 오는 어떤 가정의 흐름과 분위기와 어떤 것들이 만들어내어질 때에 거기에 안에 뭐가 와요? 평안이 오고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저항하지 말고 내 맘대로, 내 보기에 내가 좋은 대로. 이건 불신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죄를 짓는 사람들의 태도라고요. 교회에도 좀 금요예배 좀 나옵시다. 좀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설교 나눔을 좀 잘 합시다. 이것은 안 해도 죄는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나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영적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안에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함께 하자고 하면 참여하고 애쓰고 뭔가를 해야 뭔가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다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나는 안 갈 만한 이유가 100가지가 있어. 나는 안 가도 되고 목사님이 더 기도해 주시면 되죠. 뭐 굳이 내가 갑니까? 내가 오늘 바쁘니까 참여 안 해도 되죠. 성도와의 교제, 줄기차게 외치는데 물론 우리의 한계 갖고 연약함이 있어요.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여러분 그런 권위를 지켜가면서 뭐가 세워지냐? 문화, 하나의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문화가 형성되는 거예요. 은혜 동산교회만의 문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걸 안 해도 죄는 아니야.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런데 하자고 할 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삼손 같아요. 그냥 몰라, 잘. 무지하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하고 충동적이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대로 막 선택하면서 가려고 하는 그런 삼손 같은 그런 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그런 결정하고 있는 그 삼손 안에 하나님이 틈을 타서 그의 백성을 구원해 가시려고 하고 있다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요. 저도 부족하고 연약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옳은지 알겠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못할 때가 너무 많아.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은 뭐냐면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가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그런 망나니 같은 말 안 듣는 그 자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뭔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가시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제는 내 눈으로 보기에 좋은 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옳은가 하나님의 눈에 좋은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성경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세운 권위의 질서 앞에 순종하며
그렇게 따라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거룩한 어떤 문화들이, 어떤 분위기들이 잘 세워짐으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과 그 안식과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좀 붙들고, 여러분,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